한때 한국의 수험생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장승수 씨라고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시중에 내놨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까? 이분은 그랬답니다. 이 장성수 씨는요, 어린 시절에는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랄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도 술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자라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돼서 나라에서 주는 그런 돈으로 경건히 살았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대구의 경신고등학교라는 곳에 이제 입학에 다닐 때에도 여전히 좀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학교에서 일진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오토바이 폭주족까지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또 생계를 유지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포크레인 조수도 하고 신문 보급소에서도 일하고 또 손수건 뭐 배달도 하고 또 노가다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좀 삶을 다시 각오하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학력고사를 치던 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방황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도 아예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후에 입시제도가 바뀌고 수능제도로 바뀌면서 이제 내신을 거의 보지 않고 수능으로만 점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수능에 올인하면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96년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서울대 법대 그 인문계 계열의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서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전국에 있는 수능생들에게 아주 히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관성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관성의 법칙 여러분 과학할 때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렵지 습관이 되어서 일단 어느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부가 재미있어 하는 것은 아닌데 공부를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습관이 어느 궤도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졌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책 동의가 잘 안 돼요. 저에게는 공부가 가장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공부가 그나마 가장 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했잖아요. 막노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배달도 하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분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비하면 비교적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더 쉽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 제목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 제목을 생각하다가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요. 이 세상에서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쉽습니까? 대답을 좀 확실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말이 쉽지 않은 것처럼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도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는요,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기도가 그냥 단순한 노동처럼 몸만 그냥 건강하게 하면 되는 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듯이 기도는 몸도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함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영적인 것을 함께 투자해야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까? 물론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참 기도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찬양은 너무 좋아, 찬양은 너무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참 좋아, 참 기뻐. 그런데 기도는 왠지 부담된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가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 기도의 사람이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합니다. 장성수 씨가 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에서 관성의 법칙을 말하는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기도가 그냥 습관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기도의 사람 할 때 가장 우리의 참 모델,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모델이십니다. 제가 두 구절을 복음서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옛날 성경 새벽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컴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데 뭐하러 가시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고 예수님도 힘들기도 하고요 잠도 오고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다른 분이지라고 벌써부터 그렇게 딱 선을 긋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신분인데 예수님도 자신과 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과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한없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편리하게 살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싸워서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편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고 계속해서 그냥 내 편한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싸우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런 자신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편하고자 하는 욕망과 싸우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되고, 이것이 마치 장성수 씨가 이야기하는 그 관성의 법칙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일정한 어떤 궤도에 올라가니까 관성의 법칙처럼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이것이 그냥 몸에 배이듯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가 몸에 배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아직까지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어,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훈련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기도가 어떤 일정한 궤도소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그런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의 영적 거장들 중에서요, 이처럼 기도가 몸에 배어서 기도가 삶의 일상이 된 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웃기도 참 잘하셨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삶의 일부처럼 기도하는 훈련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일이 참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를 일상처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소년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이겠죠. 소년 시절에 휴일 하루를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나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오늘 신나게 놀았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소년 시절에 다 큰 목사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영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날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하루 신나게 뛰어놀고 나서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자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날 에이, 재수없어, 밥맛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그 습관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도 그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설교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펄전의 모습을 보면 이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정한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정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지상과 천상을 잇는 금띠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몸에 배인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기도를 확보하는, 기도가 여러분 몸에 배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멜랑크톤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멜랑크톤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종교개혁의 선봉자였던 그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막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자들의 공격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자들을 없애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주께서 그 일에 실패하신다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뜻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심으로 그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멜라니토는 그 당시에 루터가 이렇게 기도할 때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위험 있고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종교개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반대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어렴풋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오는 두 동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이 받은 줄로 믿어라는 받다와 믿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동사의 그 원문에 시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금 한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받다죠. 받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라베테라는 그 헬라어 동사인데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받을 줄로 믿으라 미래형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믿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튜에테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단어는 무슨 의미를 담냐면요,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럼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 이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받은 줄로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되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죠.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계속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현실을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서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느냐,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놓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이 없는지 계속해서 조금 기도해놓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폈는데 E.M. 바운즈가 이처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해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전혀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 몇 마디 하고는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막연히 기대한다. 나는 그런 기도를 보면 항상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는 냅다 달아나 버리는 꼬마가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 있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사람을 E.M. 바운저가 뭐에 비유하냐면요,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고 냅다 달아나버리는 꼬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집 초인종을 몰래 누르고 달아나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내도 있고 거기를 절대로 그런 적 없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개구장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웃집 초인종 누르고 달아나 본 경험 몇 번은 있습니다. 상습법은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옆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그 아이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본심이 뭔지 아세요? 그 집 주인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인종 누르고 나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무슨 용건이 있거나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그 아이의 목적은, 그죠? 그렇게 누르고 도망가는 게 목적이고 그 집 주인을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나서 달아나서 매 숨어서 봅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는 걸 보죠. 멀리서 숨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는 거 보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개구장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달성을 하면 기쁜 거죠.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참, 그 아이들의 목적인데, 여러분, E.M. 바운저의 눈에 비춰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한번 좀 그냥 쭉 찔러보고, 그냥 냅다 달아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걸로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옆구리를 한번 훅 찔러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 막 준비해 놓고 계신데 막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옆구리 훅 찌르고 나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초인종 누르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려고 막 나오는데 없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선물로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자는 하나님의 옆구리를 한번 콕 찌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자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도자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라 그래도 확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툭 튀어나오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아마도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확신 있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냥 아마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 불확실한 거죠. 막연한 대답일 뿐입니다.
어떤 경건한 스코틀랜드의 한 그리스도인이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이미 언젠가 천국, 죽어서 갈 천국을,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이미 이 땅에 이미 있는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되면요,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있는 대답, 그냥 뭐 성경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아마 가지 않겠어요. 내가 죄는 조금 있어도 뭐 그래도 천국 이 정도 하면 막연히 그냥 확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기도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옆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역풍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존 웨슬리는 배 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뭔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 물으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자꾸 역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배가 전진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웨슬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나서 클라크 박사는 그 배 안에서 기도하는 웨슬리의 기도를 들었고요. 웨슬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웨슬리의 기도를 한번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주관하시며 만물은 당신의 뜻을 섬깁니다. 당신은 손으로 바람을 움켜쥐시고 홍수도 잔잔케 하시며 영원히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이 바람과 파도에 명령하시어 당신께 복종케 하사 우리가 갈 항구로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웨슬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에 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클라크 박사가 이분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서전에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끝나고 나서 웨슬리는 무릎 꿇고 있다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서 책을 읽는 일을 계속했대요. 근데 이 클라크 박사가 조금 있다가 가판 위에 올라와 보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향해서 배가 순항하고 있었고 나중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웨슬리는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놀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게 될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라는 어떤 불신앙이나 또 의심이나 또 불확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이루어지고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활동들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또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활동들 중에 가장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기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 시대고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인데 기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는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기도에 버금갈 만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도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AI가 얼마나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학교에서도 AI가 너무나 발전해서 앞으로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이 뭐냐? 뭐 이런 직업은 앞으로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AI가 다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AI가 모든 일을,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AI에게 딱 입력을 해요. 나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 대신해줘. 그러면 그 로봇가 내 감정대로 그대로, 내 감정 지금 슬픔의 10이 최고인데 내 지금 감정 9야. 9만큼 기도해. 그러면 AI가 막 소리를 내면서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기도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효력을 믿느냐? 그러면 기도의 효력을 믿는다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너무나 없습니다.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란 강력한 무기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기도를 사용할 줄을 잘 몰라요. 아니, 사용할 줄 안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마치 영적인 백지수표와 같아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데 그냥 종이 한 쪼가리 정도밖에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많죠. 여러분 가족 중에 힘든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기간인 걸로 기억하는데, 바자회 기간 때 이제 뭘 사러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우리 지난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함께 참석하셨던 다른 교회 이경희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입하러 오셔가지고 먼저 오셔서 기도하러 본당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앞에서 찬양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와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갑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 이유도 알 수 없게 몸이 안 좋아져서 이 치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이분도 잘 모르십니다. 이분도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신 분인데 또 그걸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그분의 이름도 모르는데 이분은 참 복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참 멀리 계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쪽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기도하는 분으로 만드셨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분 잘 되겠다. 좋은 결과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주 있었나? 그리고 나서 여기 정성도 집사님 저한테 그분이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며칠이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함께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은혜가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하는 마음만큼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번 신년 봉회가 첫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